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3절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에 쓰는 것은 이게 지금 5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정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기정사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확실한 사실, 기정사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13절에 보면 확실한 기정사실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인 거죠. 근데 말씀을 쭉 기정사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이제 이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게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봄이잖아요. 봄이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풀 한 폭이라도 쑥 흙에서 뽑아 놓아 버리면 뿌리가 흙에 있지 아니하면 봄에 꽃 피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꽃나무는 뿌리를 뽑아 놓으면 절대로 꽃이 피지 않겠죠. 명백한 기정사실이 있는데 그 기정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들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두 번째 기정사실이 나와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이 한 5가지다라고 우리가 정의하죠. 사죄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죄 확신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들. 몇 가지 확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동행한다라고 하는 확신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뭐죠? 항상 순종하는 삶에는 응답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고 다른 성경의 야고보서는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정사실은 기도 응답이 있는데 또한 순종하는 삶에는 응답이 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전제가 되겠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들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쑥 헤아려 놓고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저건 참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고, 이 기도 제목들은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별할 수 있죠. 15절을 보시면 세 번째 기정사실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다 라고 소제목을 저는 달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아신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세 번째 기정사실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라는 거죠. 이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기도했을 때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우리가 진짜 믿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케이 하고 바로 예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미 이렇게 하시지만 노, 그것을 그건 안 돼. 그렇죠? 그럼 이건 조금 더 있다가 딜레이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가신다. 때로는 지금은 안 돼라고 거절도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꼭 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재정에 대해서 어떤 부탁에 대해서 요청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다 보면 알아요, 그죠? 카톡으로 전화로 돈이 얼마 필요해요. 어디다 쓸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어디 쓸 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신발 하나를 사 신겠다고 하고 바지 하나를 사 입겠다고 하면 부모로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제 그 음악이 발매가 되거나 또 이런 거 있거든요. 또 어제 우리 막내 따님께서는 어떤 연예인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꼭 안 볼 수 없는 공연이라고 35,000원을 요구를 했어요. 티켓값. 그래서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또 그건 거절을 하는 거죠. 제가 야,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데, 어떤 거든 들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를 따라 하나님 그분께서 응답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기정사실 3개를 보면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아무리 기정사실이라도 그 기정사실이 내게 일어나는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문 안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께서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의 필요들을 알아서 그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죠? 이게 너에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공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 기정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나무는
잘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때를 따라 꽃도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든 또는 자녀들의 양육 문제 안에서든, 가정의 화평이나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식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잘 살아내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말씀은 기정사실 현재 15절까지는 3개가 나왔고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중심을 잘 잡고 순종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6절, 17절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요. 대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보면, 다른 말씀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죄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부주의해서 짓는 죄가 있고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주의해서 짓는 죄가 이제 우리 현재 세상법에서는 어떻게 다루죠? 우리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 다루는 것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들고 또 사람이 뛰어들고 해서 사고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부주의해서 짓는 죄라고 정의를 하고요. 고의로 짓는 죄는 제가 저 사람의 물건을 내 걸 만들고 싶어서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게 전부 다 고의로 짓는 죄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부주의해서 짓는 죄와 고의로 해서 짓는 죄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게 완전 달라요. 그 공동체에서 이 죄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고의로 짓는 그런 가늠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뭐 돌로 쳐 죽인다든가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부주의해서 짓는 죄, 그래서 이제 도피성 아시죠? 5개가 있었거든요. 도피성이. 그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해서 짓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타고 가던 말이 또는 끌고 가던 소가 그냥 뒷발질을 해가지고 그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적인 율법 안에서 이제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분이 차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람이 어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그 사람 율법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지금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보편적인 요한 1서, 2서, 3서 여러 말씀 안에서 이때가 AD 한 40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 한 30년 뒤 또는 뭐 50년 뒤 이럴 때 초대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여러 이제 말씀들이, 특히 이제 죄를 거부하라, 죄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되게 말씀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새 계명에 순종하라. 새 계명이 뭐죠?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속화를 거부하는 거. 그래서 세속화를 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문화적인 거죠. 문화적인 범주 안에서 내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나를 잘 조심시키고 그런 장소를 구별시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유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주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약해서 부족해서 그냥 때로는 이렇게 자빠지고
때로는 저렇게 자빠지고 참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딱하니 이제 그렇게 죄를 짓도록 자기를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둠과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의도적인 죄는 반드시 배교,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것에서 또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내 삶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깊은 믿음에서부터 은혜로운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내가 허용하고 있는 어떤 거, 그렇죠? 그 허용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오늘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허용하는 것들은 딱 반걸음만 더 나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로 바로 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잘 살피셔야 내가 의도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잘 유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는 이것저것 좀 부서져 있거나 또 뭐 그러면 금방금방 제가 드라이브를 들거나 망치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예배 오다가 앞에 쓰레기들 있고 하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현관, 이상하게 우리 건물 구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현관 쪽이. 그래가지고 저 밑에 25집 편의점부터 쓰레기가 쭉 올라오다가 바람이 불면 전부 교회로 들어와요. 전부 교회로 들어옵니다. 보시면 교회 앞이 청소 안 하면 제일 지저분해요. 어떤 건물보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8시 반쯤 오면 이제 저 밖에 현관에 있는 그 나무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이쪽 저쪽 치우고, 그리고 지난주도 물청소를 또 한 번 했거든요. 또 물청소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하고 하는데 우리 집에 안방에 가면 장롱 문이 한 1년 반째 떨어져 있으신가 봐요.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지 않고 떨어져서 이렇게 기대서 계세요. 그 장롱문을 한 1년 반째 그 드라이버 가져가서 부속을 한 4개만 좀 갈면 돼요. 대성합방 가서 부속 사가지고 오래된 놈 주인이 쓰던 걸 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냥 제가 그대로 우리가 리폼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 문 경첩이 다 사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다 사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고치면 되는데 그냥 우리 집이라 그런지 제가 쓰지 않는 거라 불편하지 않아서 그런지 한 번은 침대 자는데 그게 쓰러져 가지고 마누라 먼저 그냥 돌아가시게끔 할 뻔했어요. 근데도 그걸 안 뜯어고치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식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나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조금만 더 방치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허용하고 있는 세속적으로 나아가거나 또 예배에 방해가 되고 기도에 방해되고 큐티에 방해가 되는 내가 허용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피는 것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가만 적용점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 그러니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소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특별히 2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멀리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작정이 들어가야 되죠. 내 태도가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멀리하게 되지 않잖아요. 이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멀리할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멀어질 수 있겠어요?
계속 끌어당기니까 자석처럼요. 그래서 보시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너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건 약간 수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냐면 가장 큰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이 세상에 어떤 우상보다 가장 큰 우상은 나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렇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게 주고 싶어서, 내 정욕과 욕구에 내가 만족시켜 주고 싶어서 항상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어떤 거겠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주일날 예배 오는 거고,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뭐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1대1 큐티를 나누라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해서 교회에서 1대1 큐티를 안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에게 정해서 내 큐티를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기억나실까요? 오래되신 분들은 정미준 사님이 계실 때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정미준 사님, 화요일 날 내가 주일날 설교할 거 이렇게 아웃라인 잡아가지고 할 테니까 좀 체크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아니,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걸 이렇게 아웃라인 잡은 걸 자기가 뭐라고 그걸 보고 금요일 날에는 제가 원고까지 다 해가지고 제목하고 이하와까지 다 해서 이제 주면 설교 내용이랑 이하와랑 맞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왜냐하면 전사님이 성경 연구선 할 때 항상 A뿔을 받았었거든요. 실력을 믿는 바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몇 번을 부탁해서 그걸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 설교가 또 좋아지는 설교가 되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본문 내용이랑 이하와랑 목사님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피드백을 주면 내가 좀 수정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저한테 얼마나 몇 년 동안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또 다른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열리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큐티 나눔을 하고 가만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서 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고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성경에 있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만가만도 잘 좀 적용해 보시고요. 내가 허용하고 있는 것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시는 것들이 오늘 이 사실이 제게 실제가 되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다리가 되겠다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 여러분 연합예배로 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과 다 함께, 안 오던 가족들도 함께 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예배 밖에 있는 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꼭 엄마가 아이들 손 붙잡고 같이 11시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날 이번 주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놓지 마시고 또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다시 살피고 돌아보게 도와주셔서